찬양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 효자이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에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사흘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린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 어머니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도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당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 책망하시기를 뭐라 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부모 섬기는 것, 부모 봉양하는 책임 회피하기 위하여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들먹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고르반, 이 전통을 악용하여서 사람들이 나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물질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야, 고르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를 봉양할 것이 그래서 나는 없다고, 이거 다 하나님 드릴 거니까 부모 봉양할 책임 내가 그것으로 다 대신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잘못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핑계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 나이 드신 부모님 잘 돌보고 공경하고 가정 잘 건사하고 자기 역할 성실히 하지 않는 잘못, 예수님 꾸짖으실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에도 그렇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합니다. 즉, 예수님 그 끔찍한 고통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하여서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기며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매우 중시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건 역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0년대 중반에 나온 찬양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염평안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모든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라는 애굽 바로의 무서운 명령 때문에 아이 낳고 나서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그냥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 만들어 아기 거기에다가 넣고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심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노랫말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성경에 요게벳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상력 가운데 생각해보면 요게벳 정말 그런 심정으로 보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이맘때가 되면 늘 입술에 이 찬양이 읊조려지게 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갈대 상자 속에 놓은 아이, 나일강이 이 아이를 잡아삼킬지, 무서운 짐승이 잡아먹을지, 누구에게 건져질지, 아니면 죽임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그 생떼 같은 자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이 이 요게벳에게 가득했을 텐데,
그때 요셉의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시지, 이 자녀는 내 소유 아니지,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녀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 주신 겁니다. 이 아이에게 안전을 주시고 물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구원도 주셔서 모세라는 이름도 지음받고 바로의 궁정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 보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부모님 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사실은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자녀들, 아까 앞에서 나와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다 영적인 부모와 같은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들의 참 부모이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부모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만이 오직 내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방문했죠.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를 말합니다. 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철학과 학문, 예술과 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수도, 정말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학구적인 사람들이었고 공부하는 거 좋아했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했고 했더니 애들 눈빛이 막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그런 눈빛이에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 그랬어요. 탁월한 지식인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거기에 방문한 외국인들까지도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신지식을 탐구하고 배우고 토론하는 것,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야, 제일 중요한 일이야, 제일 재밌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 일하는 것, 배우고 또 그것으로 채우고 토론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시간 쓰기를 제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학문, 철학, 예술, 문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 생활에도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22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시민 여러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아테네 도시 옆에 바위 언덕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은 그 도시 사람들이 종종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때로는 법정과 같이 재판도 하는 그런 공공의 장소, 토론 장소, 재판 장소, 법정 같은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그 지식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살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아테네 분들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종교심을 가지고 저들이 온갖 우상들을 혼합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여 사실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의 마음을 격분케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쭉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멋지고 의리의리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다녀오신 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동정, 처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아테네 여신을 위한 신전이 바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그저 그 아테네 신만 모신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는 온갖 수많은 신들을 다 혼합적으로 섬기던 다신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다 저 신전에다가 모셔다 놓고 열심히 그 우상들 섬겼던 종교적 열심,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죠. 이 건물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옛날 로마 신전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7세기부터는 가톨릭 성당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판테온 신전입니다. 판테온이란 뜻이 모든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들을 섬기는 성전, 신전. 그래서 우리말로 만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범신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이 신전은 기원전 27년에 세워졌었는데 주후 80년대에 로마 대화재 사건 때 싹 다 없어졌다가 주후 125년에 다시 만든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당시 이 건물을 세운 황제가 누구였냐면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는데, 이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굉장히 칭송하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라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도 아마 책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뭡니까? 온갖 잡다한 신들 다 나오는 거, 다 모시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 온갖 혼합주의를 영향받아서 그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 될 테니 그 모든 신들에게 바칠 신전,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판테온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전을 지어 올렸던 겁니다. 바로 이 헬라 문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 바로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한 그곳이었고, 거기서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얼마나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 열심을 가졌는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신들을 모시려고 했는지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 즉 너희가 숭상하는 신들을 보다가 뭐도 봤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도 내가 보았다. 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갈증,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로 의리의리한 신전을 건설해 놓고 그 안에 아무리 수많은 신상들,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세워 놓아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뭔가 불안한 것,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신, 이러한 것의 결과로 그들은 혹시 내가 몰라서 못 섬기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다 모아서 섬기자. 그래서 제단에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하여튼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예, 그렇게 새겨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는 걸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현대 사회는 마치 현대판 만신전 같아 보입니다. 금, 은, 돌, 나무 같은 걸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불안으로 만들어낸 온갖 우상들이 지금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 최고의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은 아마 만몬일 겁니다. 물질의 우상, 돈만 있으면 되고, 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고, 돈이 많이 없는 것이,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 현대판 판테온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명예, 지식, 정보,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관심, 사회적인 지위, 쾌락,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자아, 이러한 것들이 마치 파르테논 신전, 판테온 신전에 늘어놓은 신상들처럼 현대인들에게 우상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격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에 우리나라 이 땅에 온다면, 만약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있는 이 고양시를 방문하였거나 우리 집에 혹시 신방 오신다면, 여러분, 혹시 그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보다 더 격분하게 할 일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요, 참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이 사람들을 무조건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새겨서 섬기고 계시지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직감적으로 느껴지는데 뭔가 닿지 않는 그 신, 당신들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불안과 욕구,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신을 압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28절 29절에 바울이 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문장하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바울이 지금 처음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은 당시의 그리스 시인들의 작품에 나오는 한 문장을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의 시인이자 또한 철학학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보다도 몇 세기 전에 워낙 유명해서 그냥 말만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지은 시의 한 문장을 지금 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에피메니테스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시인의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아라투스라고 하는 이의 시에서 가져온 말이었습니다. 다만 이 철학자, 이 시인들이 말했던 그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같은 그 온갖 잡다한 신들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신들의 자식과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지금 철학자들의 시인들이 당시에 거기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철학, 그들의 시, 그들의 사상, 그들의 관심을 역이용하여서 지금 말하기를, 맞아요 여러분, 그 말 맞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 그로부터 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낳은 뿌리, 우리의 기원, 우리의 참 부모가 되는 여러분들은 그가 제우스나 판테온 같은 저 신전에 있는 온갖 신들로부터 우리가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신은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은 그 신, 여러분들이 더 가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확신하고 싶은 그분,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붙여가면서 더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금, 은, 돌과 같은 것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채워지지 않고 안도할 수 없는 그 갈증, 그 갈망,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그 기원되는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외침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바울 아마 똑같이 외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더 많이 배우시고 싶으시죠? 더 인기 있고 싶으시죠? 더 높아지고 싶으시죠? 그거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뿌리요, 여러분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바울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도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내 부모 없이 있을 수 없었고 여기에 모이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없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삽니까? 마음은 이만큼인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더해주지 못해서 늘 속상하고 늘 미안하고 무슨 죄인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 더 먹이고 싶고 더 입히고 싶고 더 밀어주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은 것이 다 이 땅 사는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유한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끝이 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늘 배고픈지, 왜 그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지 하나님 아신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배고픔,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돈 아니랍니다. 사회적 성공 아니랍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 소유와 쾌락,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자식들에게 먹여도, 아무리 입혀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지요. 3세기 초대교회 교부였던 히포의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 우리들인데, 그러니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젊은 날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며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고민했는지, 내가 그렇게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담닉하면서 살았는지, 왜 그러면서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닮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나였음을 제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기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아테네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지 못한 것처럼 현대판 판테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끝없이 무언가를 붙들지만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부모 되신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결핍과 목마름 아시고 채우시는 분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내 삶의 회복이요 참된 안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 세상의 자연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자연 만물과 환경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죠. 사람들이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무수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하고,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보고 생명체의 신비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성과 과학과 이성으로는 미치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를 감지하면서 야,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막연하게 희미한 듯 그렇게 더듬듯 느끼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거리듯 살아갑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 멀리 있거나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 없거나 의리의리한 신전을 세워 올려야만, 바르테논, 판테온 같은 신전 세워 올려야만 겨우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막막함 속에서, 그러다 보니 이 신도 갖다 놓고 저 신도 갖다 놓고 온갖 우상들 다 갖다 놓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사람들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 속에 삽니다. 저마다 자기의 신을 세웁니다. 저 신 가져다가 놓으면 내 삶이 좀 편안할까? 저 신 좀 붙들고 살면 내 가정이 잘 될까? 저 신으로 갖다 모시면 내 자녀들 잘 될까? 온갖 것 가져다가 다 붙잡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지만 결국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참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내버려두고 어디 멀리 떠나가 계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도 늘 자녀들 보고 싶으시죠. 부모가 늘 자녀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거 부모 마음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더 마음 아파하고, 자녀가 넘어지면 내가 달려가서 무릎이 까지도록 달려가서라도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싶고, 내 자녀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 같이 찾아 나서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이 더욱 그러하시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어른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제가 기도 제목에 여쭤보면 우리 어른들이 기도 제목 저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70-80%는 다 자식들, 손주들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들 위해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회 때 안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나오시는 어른들께 권사님, 집사님 뭐 기도해 드릴까요? 여쭤보면 맨날 자식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아니 그 말고요, 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다 괜찮아요. 자식만 보이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만 내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인데 하나님 더욱 그러하시답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딸하고 차 타고 가다가 제 아이가 아빠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되게 웃긴 노래 있다. 뭔데? 제목이 이래. 근데 예뻐서 어떡해. 그게 제목이랍니다. 한번 틀어봐.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갔어요. 이거 되게 신상입니다. 4월 말에 나온 노래니까 따끈따끈한 거예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헛소리에도 예뻐요. 지금 자기 애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오글거리지만 근데 예뻐서 어떡해, 귀여워서 어떡해, 예뻐서 어떡해, 귀여워서 어떡해. 옆에서 또 까불거려요, 오글거려요.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근데 예뻐서 어떡해, 귀여워서 어떡해. 가끔 싸우기도 해요. 괜히 서운해지기도 해요. 웃을 때 보면 근데 내 마음이 다 녹아요. 미안해 한마디에 풀리고 말아요. 진짜 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뻐서 어떡해, 근데 귀여워서 어떡해. 이러다 그냥 노래가 끝나버립니다. 제가 이 노래 듣다가 그래요. 야, 미쳤다, 미쳤어. 예뻐 죽네, 예뻐 죽어. 그지 아빠, 진짜 웃기지, 예뻐 죽지.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맞아, 그래. 그런데 알아? 너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딱 이래. 하나님 너 예뻐 죽는데, 하나님 너 예뻐서 죽겠대. 진짜 죽으셨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하나님 너 그렇게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 더듬으며 막연하게 살듯이 살지 마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 참 부모 되신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떠오르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5월 이 어버이 주일이 참 힘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내 육신의 부모의 부재와 어릴 적 결핍과 상처가 떠올라 힘겨워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가까이 있어도 날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자식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참부모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만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는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너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회개하랍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몰랐던 거 회개하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의 자리를, 너의 집안을 파르테논 신전, 판테온 신전, 만신전 만들어버렸던 거 회개하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올 길도 보여주십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참부모이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그 은혜 사랑 알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신전의 숭배자같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그저 인생의 자선책쯤으로 하나님을 마치 좋은 보험 하나 든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저 만신전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신상들 중에 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종교다원주의뿐만이 아니라 온갖 혼합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꼭 이런 모습 같습니다. 운동 시작해야지 마음 먹고 조금 하다가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몸이 안 좋고 날씨 안 좋으면 그만둬야지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도 아닌데 더 재밌는 취미생활이 딱 생기면 그거 하느라고 신앙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함께 했었는데 세상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돈 벌겠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나 하고 싶은 것 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도대체 하나님을 뭐로 취급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쓰는 여러 세상의 도구들, 파르테논 신전에 놓여있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쯤으로 하나님 모시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그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것,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 그런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수집하는 장난감이나 딱지나 인형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니십니다. 고를라 선택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거나 식당 가서 고를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니 소중한 부모와 형제 자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참 감사한 일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께서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간추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91세이신 저의 장인 어른이 최근 가끔씩 약간의 치매 증상도 보이시고 기력도 쇠하신 가운데 역시 연로하신 장모님 혼자 장인 어른 돌보기 어려워 장인 어른을 저희 집에 모시며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인데 특별히 아버님의 기력이 날로 쇠하여져 가서 생명의 촛불이 꺼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아내와 함께 매일 아버님 손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상의하던 가운데 아버님 모시고 교회 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아버님이 주님을 영접함이 좀 더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저희 부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께 카톡 문자 드립니다. 목사님 언제쯤 찾아뵈면 좋을까요? 제가 당장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1세 된 어른을 그 따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 이야기 들려드리고 복음 전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여쭤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시더군요. 기도해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일러드리는 영접 기도도 짧지만 더듬더듬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시면서 따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어른의 작은 믿음을 반드시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천국문 활짝 열고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가족에게, 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